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생각해서 집 지어준다고 여기에 하나님이 막 그 흥분하시고 고무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한테 집 지어드린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메타포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 아니,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깊은 감동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감동의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그냥 집 지어드리겠다고,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해서 감동하신 게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그 메타포를 이해를 하면 그게 이해가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죠?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다. 잘 이해한다. 또는 합하다는 게 뭘까요? 일치였네. 네? 일치. 일치요. 일치. 어떻게 일치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 거기에 합친다고 할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진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합한다면은 떠오르는 이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대략 설명은 굳이 좀 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뭔지. 대부분 합한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래도 굉장히 제가 기대하는 답하고 굉장히 같은 답을 하신 거예요. 합했다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다.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은 이 다윗의 성전, 그 소원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이 대부분 소급을 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틀린 건 아닌데, 그럼 첫 번째로는 합한다는 거는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던 사람이라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요. 오죽하면 원수들을 이빨을 부러뜨려 달라고 막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가리고 감추고 하나님한테 뭘 요구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자식조차도 부모한테 그냥 감추고 또 들키지 않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낸다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다가갔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진짜 존중하고 자기의 뜻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또는 문법적으로 보면은 안 보이는 건데 언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은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보게 된 건데 하나님의 아까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 저는 이제 비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다윗의 뜻이 또는 비전이 맞닥뜨리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그게 성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태초에 얘기했었잖아요. 태초에가 무슨 뜻이라고요? 태초에가 무슨 뜻이에요? In the beginning. 여기
요한복음으로 오면은 in the beginning, 처음에, 시작에. 그게 뭐 시간이 시작되는 그때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시간 개념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근데 원어로 보면 좀 달라요. 이게 태초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물론 여기 경강점이 찍혀서 베레시트가 되는데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인데 그냥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무슨 그 문법적으로 보거나 글자적으로 보면은 태초에 뭐 처음 시작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진 않는데 근데 그걸로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단어인 거죠. 여러분 이게 베트잖아요. 히브리어 두 번째 글자 베트예요. 베트, 레시, 알레프, 쉰, 요드, 타우라고 하는 그런 자음들이 모여서 이 단어를 만든 거거든요. 요건 집이에요. 그리고 집이라고 하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쓸 땐 집인데 사실은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성전. 요거는 레시라는 거는 시작 또는 우두머리. 알레프는 신, 특히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알레프를 씁니다. 사람이라는 의미도 쓰기는 해요. 일자로 또 천이라는 그 숫자로도 나타냅니다. 그냥 지금은 이해 안 되더라도 한번 놔두세요. 쉬는 어떤 형상을 의미를 해요. 아니면은 그 이빨 모양을 글자로 만든 게 이 글자거든요. 분해하다, 부시다, 뭐 이런 의미도 담고 있고요. 요드는 손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전능의 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 요드. 타우는 성취 또는 완성. 그쵸, 너무 날라가네.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것을 보고 글자를 만든 거냐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요 타우가 성취, 완성, 뭐 십자가 이런 단어인데 그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죠? 성취와 완성을 이야기해요. 이게 그 전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타우가 히브리어 자음의 맨 마지막 글자예요. 맨 마지막 글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요. 그렇게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었나? 타우로 완성되고 난 다음에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구약을 완성하시고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면서 다시 신약이 열리는 거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자, 보시면 자, 큰 틀로 보면은 집이 있죠. 집. 성전으로 보아도 되고 성전이 있고 각자로 봤는데 재미있게 요게 레시였었잖아요. 레시가 우두머리다 또는 수장이다 아니면은 시작이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요 레시가 요 단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음이 이게 레시였었잖아요. 근데 요 레시를 전체 글로 쓰면은 이게 레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알레프잖아요. 근데 요게 요 알레프라고요. 그것처럼 레시가 요거. 그러니까 요 자음이 이렇게 단어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
머리, 십자가. 근데 여기 경강점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알레프가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고, 베트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둘 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집 안에 집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성전이 1차 성전은 물질적인 성전이고 건물의 성전이고 2차가 뭐였었어요? 예수님이었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우리가 집이라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셔서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손으로 완성하시는 것. 베레시트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태초에 시작될 때 말이야, 그 우주가 처음에 생길 때 말이야, 시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언약이더라고요. 자, 보세요. 얘야 집의 머리로 또는 집을 시작해서 내 손으로 완성하여 넘겨줄 거야. 내 손으로 완성할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약속이 담겨 있더라고요. 하나님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게 있겠죠. 기대하시고 소원하시고 꿈꾸시는 게, 내가 나를 보면서 기대하거나 내가 나를 보면서 비전할 수 없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먼저 바라보고 계시고 비전하고 계시고 꿈꾸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내가 너를 온전한 성도로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여러분, 그 과정이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라면 이 과정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실패하는 걸로 실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으면 내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방지게,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 건방지게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으니까 실패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일하고 계시면은 아직 실패가 아니라고요. 그분이 실패했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은 이루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실패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요. 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누가 도대체 저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실패야, 저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안 된다라고 판단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 언약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